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자살에 대한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생명윤리의 주제는 곧 생명입니다. 생명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명할 때 무엇이 생명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생물학적인 생명, biological life라고 하는데, 생명을 가진 모든 동식물을 가르쳐 말합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요, 행동하는 것이요, 호흡을 하는 것이요, 신진대사를 하는 것을 생물학적 생명이라 합니다. 둘째는 목숨입니다. 소울, 푸시케, 푸뉴마, 조에라고 하는데, 목숨은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참된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목숨을 잃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을 잃은 것이 아니고 인간됨을 잃은 것이고 영혼적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까지 잃게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목숨은 인간 전체를 잃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Eternal Life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이것은 목숨이 죽어도 계속되는 생명입니다. 그러나 목숨이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목숨은 혼이라는 것과 믿음을 가질 때 가치가 있고 그 믿음이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이유는 이미 영원히 보존되는 생명으로서 보장되어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죽거나 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위에서 말한 이 세 가지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처음부터 생명에 관한 권리가 없고 다만 보존해야 할 책무만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성경은 청지기적 사명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인간이 물질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타인의 생명도 잘 지켜가야 할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이기 때문에 신앙과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생명은 신앙과 직접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숨 역시 인간은 성숙해 가야 하는 존재로서 다음 영생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영원한 영생은 형이상학적인 세계를 향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인들처럼 저속하고 속되다는 그런 말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속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생물학적 생명과 목숨이라는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쏟고 무한대의 돈을 지불하며 유한한 것을 무한히 연장하려고 하고 연명하려고 불로초를 사먹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명들은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며 이 세상에 있을 동안만 지속됩니다. 그러나 영생은 구원을 의미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질적으로 다른 생명입니다. 영생은 다른 생명처럼 연장을 하거나 애써야 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인간이 사회를 개조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히려 오염만 있을 뿐이며 오히려 개인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되어서 혼돈을 거듭할 뿐입니다. 그 대신 영생은 심판을 수반합니다. 이 심판은 구원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에 대한 심판입니다. 요즘 생명에 대한 경시와 스스로가 생명을 창조하려고 하는 데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경우와 이 모든 죽음의 공통점은 생명에 대한 경시 사상에서 초래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살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규례입니다. 철칙입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법이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의 죽음을 대하지만 사람의 죽음만큼 놀랍고 안타까운 것은 없습니다. 자살, 타살, 낙태 등 한 생명체가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사라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억울한 죽음은 자신의 행위이든 타인의 행위이든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추락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요 유혹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많은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 비참함을 초래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는 성경이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10계명 가운데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 계명이 나의 인생의 좌우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합리적인 사고도 아닙니다. 이성도 아닙니다.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철학도 아닙니다. 공자의 스카모니의 노자의 비법으로도 이길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의 음모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살 바위까지도 갔다 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살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식이 많고 양심이 끝해도 본성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면 육신의 욕망과 탐욕에서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적군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길 수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사탄의 공격에서도 이기게 되고 육신의 유혹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위대한 말씀입니다. 사람 외의 동물들은 죽이고 죽고 하지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만약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없었다면 짐승과 별 다름이 없이 양육 강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었음이니라.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 라카라는 말은 아람어로 바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레이카인데 천대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래 형제를 보고 천대받는 자다, 바보다, 정상에서 뒤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런 사람은 지옥불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화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면 나의 피도 흘려야 하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질서가 지켜지고 법을 준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군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할 수 없죠. 정당방위나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 의도적으로 죽이지 않는 것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동물의 살생과 사람의 살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릅니다. 동물과 식물은 사람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동물을 죽이는 행위, 식물을 죽이는 행위와 사람을 죽이는 행위와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보호, 동물보호가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의 핵심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간접적인 살인도 있습니다. 형제를 향한 분노, 시기, 질투, 복수심이 살인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바보라고 말하는 것과 화를 내는 것과 심한 욕을 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를 정신적으로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우리에게 없으면 지옥에 가는 행위밖에 안 되겠죠. 성경이 살인을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신자들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의 표준대로 정죄를 받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법의 표준에 의해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을 선고하게 됩니다. 세상을 놀랍게 하고 무질서, 혼란을 초래케 하는 가장 큰 뉴스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은 거듭 말하지만 자살입니다. 자살하는 이유는 불신자들이 자행하는 경우인데 윤리 도덕적인 교육과 인본주의 철학을 배운 소유자들입니다. 내 생명은 나의 것으로서 내 마음대로 살든지 죽든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이거나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자기 혼자 죽지 왜 철없는 죄 없는 어린 아이와 함께 자살을 합니까? 그들은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으며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는 말씀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 뜻이 계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며 이 모습대로 살게 하셨고 지금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결단코 원망이나 비판은 금물입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일제에 저항하면서 온갖 고문으로 고통을 당했지만 자살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문은 뼈가 보일 정도의 살집이 찢겨 나감과 불에 달군 쇠로 등과 허벅지를 찢어대는 고문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맡겼으며 영광스러운 순교와 화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1500년의 불교 역사와 500년의 유교 역사를 가진 나라로서 대대손손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0년 전 기독교가 전래되어 창조론과 기독교 세관을 가르쳐 소수의 신자들만이 생명의 귀중성을 알고 있는 형편입니다. 짧은 기간 기독교가 부흥되어 가는 곳마다 교회당이 없을 정도로 부흥이 되었지만 가르침의 전도가 부족해서 OECD 30개 회원국 중에 2018년 인구 10만 명당 26.6명이 자살을 하는 자살공화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살인은 두 가지입니다. 타살과 자살입니다. 남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 부르고 나를 죽이는 것을 자살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한국의 1년에 자살하는 숫자가 1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변사체도 매년 3만 구나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 둘째는 태아의 낙태입니다.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결합하여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이미 인간이 된 것입니다. 현대 과학은 배아는 인간이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낙태는 인위적으로 흡입기로 빨아들이거나 약물로 죽이는 경우입니다. 현대인은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인간이 아니고 태어나야만 인간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인들은 태아가 태어나면서부터 나이를 0살을 계산하지만 동양인은 임신 때부터 1살로 계산을 해서 우리의 생년월일 나이와 한국의 나이 차이가 1살이 나고 있습니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생명입니다. 나의 뱃속에 있는 태아라고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니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연간 7, 80만 건의 낙태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태공화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자살공화국이란 이상한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제1, 2차 대전에서 죽은 숫자보다도 어머니 뱃속에서 죽는 숫자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을 존귀 여기는 풍토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임신한 성도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특별히 의학의 발달로 장애자를 임신했을 때 키우는데 힘이 들기 때문에 낙태를 하려고 합니다. 낳은 아이가 골치를 먹이며 산부인과 의사가 실수로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의사에게 전가시키는 잘못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아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나아야 하며 생명의 귀중성을 재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거나 준행하지 아니하면 이 땅은 윤리적, 도덕적, 정신적 타락과 양심이 마비되어 지옥으로 변하고 말 것입니다. GNP가 높다고 인류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 자살, 낙태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 거짓말, 폭력, 절도, 강간, 강도 등 사회적인 범죄가 없는 사회가 인류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회는 정부가 만드는 것도 아니며 물리적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갈 때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책임은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온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시청함으로 끝내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사는 그 사명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감에 투철하여 실수 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나의 생명이 귀중하면 타인의 생명도 귀중하다는 사실을 알고 절대로 살인에 가담하거나 그러한 음모를 품거나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건강한 정신력과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격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한정을 감사하겠습니다.